신앙으로 뭐 제목이 조금 좀 진부하긴 한데 오늘 제가 가나 혼인잔치 얘기 읽었는데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아마 어떤 분들은 딱 보시고 오늘 이일 목사가 무슨 설교할 것인지 미리 감도 잡으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가나 혼인잔치 설교 몇 번이나 들어봤을 것 같습니까? 사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기적과 표징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요한복음 끝에 가면 이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표징을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참 특이하죠. 보통 이제 포도주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뭐 가나 혼인한테 기적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기적이라는 단어는 요한의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요한은 이 단어를 씁니다. 표징이다. 마테마가 누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적, 미라클. 어떠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거 물이 포도주로 만들 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전 아직 못 봤어요. 어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이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방주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홍수를 주셔서 세상을 다 덮으시고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방주 통해 살리시고 물이 다 잦아들고 나서 하늘에 뭘 하나 하나님께서 딱 주시지. 뭐죠 이게? 무지개. 무지개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어 중에 기적일까요? 표징일까요? 표징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무지개를 주심으로써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홍수로 이제 곤란을 겪지 않게 하겠고, 그리고 나와 네가 맺은 언약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그리고 이 그때 고대 근동에서 무지개는 좀 전쟁이에요, 전쟁. 왜냐하면 무기 중에서 이 무지개랑 비슷하게 생긴 무기가 있을 거예요, 무기. 이렇게. 이 활인데 이 활을 내가 벽에다 걸어놓고 너와 평화를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너희를 폭력적으로 내가 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활을 하늘에 걸어놓으신 하나 이게 표징이에요. 뭔가를 의미해요. 이런 것들이 뭔가를 의미합니다. symbolize 해요. 이런 것들이. 오병이요. 아시죠? 네, 뭐 어떻게 떡 5개 5덩어리랑 고기 2마리로 뭐 몇천 명을 먹입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나중에 이것도 시간 있으면 한번 설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병이어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는 표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건 표징이다. 그런 표징이 오늘 뭔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잠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퀴즈. 예수의 탄생과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이제 잘 아시는군요. 이런 게 쉬운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두 번째 문제. 예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역시 잘 맞히시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맞아요. 어린 시절 뭐 성전에 가서 그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희한하게. 인간적인 예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적인 예수에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듯 많이 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 우리 지금 읽었는데
이 이야기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 지금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나의 지금 혼인잔치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가 왜 쓰여진 건가? 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하나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릴 건데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예수님 답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제가 엉뚱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신인가 인간인가?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이 이야기에 요한이 얘기하는 그리고 지금 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저 질문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던집니다.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우리 지금 기적이다, 뭐 표적이다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신인가 인간이라는 질문을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보면서 던졌을까?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을 내기 위해서 주후 325년도에 모입니다. 그 니케아라는 그 도시입니다. 그건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니케아라는 지역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갖고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래서 아까 니케아 우리 교동문 읽으셨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요. 예수님 한 분이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 공의에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님은 누구는 신이다, 누구는 인간이다, 아니면 누구는 둘 다다, 누구는 뭐 둘 다가 아니다, 누구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때 투표를 하고 316대 찬성 316 반대 투표로 이게 채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여러분들 혹시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첫 번째 기적이라고 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10가지 이제 그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 재앙.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지팡이로 배를 만드는 거. 그 첫 번째가 아니야. 강물을 뭘로 변하게 해요? 피로 변하게 해요. 여러분 좀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시죠?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는 보통 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강물을 피로 만들어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죠. 예수님도 이게 연관성을 항상 찾으셔야 돼요. 괜히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나름대로 보면. 그래서 한번 뭐 이야기가 몰려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의미가 많이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사흘째라고 얘기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사흘째가 무슨 날일까요? 부활? 오케이. 부활이죠. 자, 오케이. 또 다른 사흘째?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1장 35절에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43절에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그 다음에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고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흘째는 예수님의 부활 관련된 날이에요.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주의해서 읽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나의 위치,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의 위치를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이스라엘 가셔도 가나라는 데를 데려갑니다. 근데 이 가나가 그 가나인지는 몰라요. 어디는 뭐 여기다, 어디는 뭐 저기다, 뭐 갈릴리 이제 호숫가가 있으면 왼쪽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어디냐 위치를 따지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나오죠,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요한은 절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이죠? 마리아가 저도 헷갈려요. 엄청 많아요. 한 7, 8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리아인지를 잘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쓴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아요. 떨어진 줄 알고 이제 자기 아들 찾습니다. 막 찾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포도주를 뭐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사올 뭐 돈이 있냐 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참 굉장히 지능적인 어머니 같아. 뭘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간접적으로 상황만 설명합니다. 얘야, 지금 포도주가 없단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여. 우리 집에서 그러면 아마 싸대기 맞았을 거예요. 어디 엄마한테 여자라고 뭐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니들이 여기. 여자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면전에 보고 어머니라고 2번 불러요. 한 번은 지금 부르고 나머지는 십자가 달도록 하실 적에 요한한테 뭐 네 어머니라 그러시면서 여자여 또 부릅니다. 좀 가족교육을 좀 안 받은 건가 예수님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이 일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잔치 초대 받으러 갔어요. 결혼식이 어디 완리에. 근데 가다가 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뭐 포도주도 다 떨어지고 뭐 없어. 음식이 가다가 그냥 다 동났어. 지금 반도 안 지나갔는데. 근데 갑자기 뭐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뭐 우이라 이 음식 떨어졌단다. 그러면 가서 사오라고 그러지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거를?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였으면 나랑 무슨 상관? 결혼하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가서 사오던지. 그러면 빨리 가서. 그럴 수도 이상한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거 지금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뭐 내 때가 오거나 무슨 상관 도대체. 동문서답을 굉장히 잘해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동문서답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봐야 돼요. 다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상한 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물항아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재질이 뭐예요? 물항아리. 플라스틱인가요? 돌? 클레이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써있죠 성경에는? 돌로 만들었대요. 어떻게 돌을 항아리 만들고 파낸 것 같아요. 돌을 막 깎아서 이러지고. 되게 어려워. 클레이는 좀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돌 항아리는 이걸 다 파냈는데 이 항아리가 몇 개였죠? 6개. 사이즈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리터로 얘기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보통 20리터에서 30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에서 30리터가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 차고 나면 한 30kg 될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6개가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왜 있었죠 여기? 여러분들 뭐 잘 안 읽으셨구나. 큰일 났네. 이러니까 이게 설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유대 사람의 정결례법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집을 오고 들어가고 나가면은
손도 닦고 발도 닦고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 드릴 때 정결하게 또 하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결 예법에 따라서 물을 담아놓는 그런 항아리예요. 야, 근데 이게 6개가 이렇게 큰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큰 게 있을 이유가 없어 사실상. 한 개도 많은 건데 한 개 사이즈도 지금 20, 30m 들어가는 물동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때 랍비들은 그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제 이렇게 스토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야기가 좀 잘 안 맞아요. 좀 전부 다 지금 예수 어머니도 나오지요, 일꾼들 나오지요, 잔치를 맡으니 이제 이 결혼식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사람. 신랑도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포도주의 품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그 기적과 표징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나 혼인잔치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걸 어떤 넘어서는 무엇일까요? 아마 표징일 거예요. 그거는 요한 얘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기적들 자체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킨다. 어려운 말을 써놔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말이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11절에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징을 행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뭐 기적 같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냈다. 영광은 뭐죠?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좀 다른 의미예요. 요한복음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뭘로 쓰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해요. 자기 죽음을 어떻게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걸 쓰여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제자들은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상이 있다는 거 이 안에 지금 그런 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학적인 측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학자들이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그렇게 다뤄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표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게 끝일까? 라고 질문하는 게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신앙. 그러니까는 신학적인 질문을 보지만 지금 우리는 신앙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제목도 오늘은 신학을 넘어서 신앙으로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문화적인 거니, 뭐 신학적인 거니, 역사적인 거니, 뭐 철학적인 거니 다 배우시지만 사실상 내가 던져야 되는 질문도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숨어 있을까? 이거를 못 읽으시면 맨날 신학 공부만 하다 끝나시는 거예요. 무슨 신학이 어떻고, 무슨 신학이 어떻고, 무슨 철학이 어떻고, 무슨 역사가 어떻고, 무슨 고고학이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숨어 있을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할까?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가? 성화의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아까 6개로 만든 돌 항아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숫자가 2개 나오죠? 하나는 6, 하나는 나누기 2 하면 6 나누기 4회째. 숫자가 나오는 거 좀 주의하게 보십시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개 항아리당 20개에서 30개 갤런입니다. 리터가 아니면 갤런이에요. 갤런. 평균 25갤런은 좀 작겠습니다. 25갤런. 6개가 25갤런이면 다 합치면 150갤런입니다. 150갤런은 밀리리터로 계산하면 567,811ml입니다. 여러분들 월마트 가서 750ml 와인병 하나 사시잖아요? 그럼 750ml 따지면 이 567,811ml는 750ml 포도주 몇 병이냐? 757병입니다. 한 병당 20불 계산하겠습니다. 10불이면 사요. 근데 이건 포도주 질이 좋으니까 20불 계산해서 계산하면 15,000불어치예요. 30불짜리 샀다. 그러면 22,000불어치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저게 지금?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돼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하신 거예요. 잔치 맡으니 MC 하시 MC 본다.
이게 그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스라고 이제 어떠한 이러한 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는 스튜어드라고 써놨는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결혼식을 담당하는 이 매니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잔치 전체 관리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음식을 분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7일이에요. 여기는 결혼식 잠깐 점심만 먹고 오잖아요, 저녁. 근데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음식을 내놔야 돼. 7일 동안 포도주를 내놔야 돼. 이게 음식이 잘못 한번 나가면 음식이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오는지 계산해서 음식을 얼마큼 내보낼지 포도주를 얼마큼 나갈지 계산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7일 동안.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포도주의 농도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취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걸 많이 줘. 일단은 포도주가 많이 들어간 거. 근데 한 3일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자꾸 먹으니까 이제 익숙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 농도를 조정하는데 물의 양을 늘립니다. 술을 섞는데. 그래서 물이 보통 2대3으로 섞어요. 포도주 하나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끝에 가면 포도주 농도가 조금 약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보통은 2, 3일이 지나가면 3, 4일 포도주 농도가 떨어지는데 아니 신랑은 불러놓고 아니 포도주 농도주가 더 세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더 좋은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인간은 신인, 예수님은 신인가 인간인가?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계속 토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이 아까 그 니케아 신경 하셨죠? 그 니케아 신경이 이 니케아 공회에서 나온 신경입니다. 주 325년도. 혹시 저 밑에 사람 쭈글 그리는 사람 보이세요? 쭈글 그리는 사람? 저 밑에 보이세요? 쭈글 그리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보이시죠? 여기 이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쭈그러들었어요. 저 공회에서. 왜 쭈그러들었느냐? 저 사람은 이단 정제를 받았어요. 이단 정제. 저 사람은 아리우스라고 콘스탄티노플 대제사장인데 대주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아리우스가 쭈그러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참빛에서 하신 참빛, 뭐 창조되지 않고 뭐 이런 다 나온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한 50년 있다가 콘스탄티노플 공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신이라고 이제 인정이 됐는데 이 공회에서는 뭘 따지냐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만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또 따져요. 이게 분리된 거냐, 붙은 거냐, 뭐 이런 거 막 따집니다. 이때 되게 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막상 들여다보면 쉽지 않아요.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431년도 에베소에 모여서 다시 한번 공회를 맺습니다. 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금박지 속에 이 사람이 이제 시리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공지하는데 뭐 어떻게 따로 존재하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삼일체 비슷하게 뭐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그리고 또 한 20년 있다가 다음 페이지 주시면 이제 칼케돈 공회에서 또 칼케돈 또 신경을 또 만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죠. 여러분 이런 신학적 논쟁은 지금 17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가 많이 있었죠. 공의가 많이 있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겼고 어떤 사람은 졌어요. 진 사람은 뭐죠? 사제면 사제관 박탈당합니다. 추방당합니다. 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451년도 마지막 공의에서 칼케돈 공의에서 또 다른 이단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 직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이게
하나 섞인 거냐 따로따로 있는 거냐. 그래서는 결론적으로 이긴 거는 이거 둘이다. 뭐 하여튼간에 뭐 이래서 막 싸우다가 이 사람이 져서 추교당합니다. 그 사람이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면서 자기 세력도 키웁니다. 팔레스타인도 가고 시리아도 가고 인도도 가고 어디까지 가느냐? 주후 635년 뒤에 어디까지 갑니까? 중국까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경교라고 해서 경교. 경교는 7세기에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유입돼서 교세를 확장하다 9세기 중엽에 좀 많이 죽고 교세가 죽고 그리고 그 동방 그 시리아 교회를 한문으로 나타낸 이름이 경교입니다. 경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경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 중국으로 다 이제 몽골 제국에 편입이 되고 하면서 경교가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경주에서 십자가 모양을 찾았다고 하십니다. 뭐 소실대학교 가면 박물관에 뭐가 있대요.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려 시대에 경교 기록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막 서방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게 한국 고려 시대 때까지 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학. 여러분 신학 좋아하세요? 신학 얘기하면 머리 아프시죠? 저기 노건사님 머리 아프다. 저도 어릴 때는 머리 아파요. 제가 머리 아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세요. 얘기하세요. 상관없어요. 전능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시면 모든 걸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으신가요? 커다란 바위를 만드는데 하나님조차 들 수 없는 바위, 그게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있으시겠죠? 그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능하시면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바위도 만들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만들어 오셨으면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바위를 들어야 돼. 근데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 무겁게. 그건 다른 하나님일 거야. 머리 아프시죠? 신학하면 머리 아파 이렇게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신학 논쟁하시면 신학 논쟁에 매몰돼 버려요. 그렇게 매몰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1, 2, 3, 3이 있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1, 2, 3, 3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또 바깥에서 알려주고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게 아니면 또 뭐 이단이네 뭐래 공회에서 너는 추계시키고 너는 박탈하고 뭐 나가고 뭐 투표에서 이기면은 그냥 우리가 질리고 투표에서 지면 비질리고. 야, 여러분들 신학에 매몰되면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세시대 때 카톨릭에서 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 설 수 있는가? 한 명? 두 명? 천사 둘? 뭐 어떻게? 요한복음 오늘 2장 읽으실 적에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읽으실 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뭐 인간이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뭐 한 유격이다, 두 유격이다. 뭐 막 이런 거. 이거 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시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믿어라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어휴 하나님 삼일체시네.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겁니까? 이거 다 누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절을 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공부하고 또 증명하고 이해하고 읽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좀 제가 다른 시선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너무 신학에 매몰되지 마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숫자 6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숫자 6은 좀 히브리는요 이게 참 특이한데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숫자 4 좋아하세요? 숫자 4? 왜 안 좋아하시죠? 죽을 사? 그 두 개가 연관 있는 건가 사실? 죽을 사자랑 숫자 4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되게 재밌죠? 근데 그런 건 아닌데 히브리는 알파벳마다 숫자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숫자를 셀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 알레프, 베이트, 기모, 달렛 하면서 이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걸로 숫자를 쓰거든 이 사람들이. 좀 그런 있긴 있어요. 로마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는 로마도 쓸 때 1, 2 쓰잖아요. 로마 뉴머럴. 그게 전부 다 알파벳이에요. 1, 2, 3, 4가 없었을 적에 알파벳으로 숫자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리고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상징이라는 게 있는데 숫자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아까 뭐 4가 죽을 사 이런 의미는 아닌데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6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좀 불완전함을 상징해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그래요. 6이라는 건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넘버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6개의 물동아리에 무릎까지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6개의 항아리들을 통하여 이걸 또 끝까지 채우십니다. 채우셔서 주님의 완전하신 끝까지 채우는 넉넉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과감한 용기. 나름대로 주님께서 베푸심, 후함, 넉넉한 관대함. 정결례법에 사용되어지는 성별된 항아리들 있잖아요. 그 항아리는 어디다가 한번 써야 될까요? 몸 쉬는 데 한번 써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 갖고 큰일 납니다. 거기다 물을 드링킹 워터를 넣어놨겠어요? 예수님이 물 담으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 생수 담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발 씻는 물 담은 거예요. 그냥 그거 물이 없으니까 발 씻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함을 드러내시는데 그 완전함이 끝까지 찼다. 그리고 정결례법에 사용되어지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또 어기십니다. 이분이. 어겨도 괜찮아. 우리가 정결례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이에요. 신학 그거 괜찮아. 예수님이 좀 법 위반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여기서 다 못 찾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인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 의를 위한 것입니다. 천당 가라고 주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이거 믿고 어디 가려고 그래 나중에. 죽으면. 자꾸 어디 가려고. 자꾸 여기 떠나려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나하나 받은 이유는 for the common good. 공공의 선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것을 남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나 방언하는데, 나 뭐 이거 하는데, 뭐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은 거 갖고 자꾸 돈 벌구니 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은 거 갖고 자꾸 남들 위해 굴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 받은 거 갖고 자꾸 혼자 거룩한 척 의시되지 말고, 성령 받은 것 갖고 자꾸 책 쓰고 유튜브에 나가지 말고, 성령 받은 거 갖고 우쭐거리지 말고 오로지 조용하게 공동의 선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신앙은 신학의 토대에 서는 게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그 신학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그 신학에 짓눌려서 죽어도 안 돼요. 오히려 그 신학에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그 신학을 넘어서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나안 잔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창조의 의도를 드러내시려 하시는가? 라는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신학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신인가?
예수님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한 위격인가? 두 위격인가? 하나님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돌을 만드시는데 자기 들지 못한 돌을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못 들어. 그럼 자기 전등하지 않아.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이게 발생해. 그거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논리를 비논리로 만들어봤기 때문에. 다른 문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곧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들 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도 드러나고 뭐 또 누구 있죠? 무슨 선교회 뭐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 그 사람들의 신학이 약간 신학을 이제 저도 이제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해괴 망측하고 신박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이게 우리 목사님이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잘도 잘 맞히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건가 보다. 그럼 막 빠집니다. 막 빠져서 속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못 나와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해괴한 신학? 무슨 한 사람이 한 목사가 한 단체가 만들어 놓은 뭐 쫙쫙쫙 맞아주는 신학? 그 가운데 하나님 성품을 찾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다 허구입니다. 저는 이런 걸 믿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신학을 넘어 신앙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부단한 훈련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드신 하나님의 선함을 내 안에서 찾는 여정. 그리고 나와는 좀 다르게 보이는 이웃들, 종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함을 찾으려는 다소 무모한 용기.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한 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보고 완벽한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만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 같은 사람, 좀 뭔가 부족한 사람? 뭐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분이 저분이.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나와는 좀 다른 이웃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함을 찾으려고 하는 다소 무모한 용감함. 그런 행동들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이 신앙이에요. 아까처럼 예수님이 신인가, 예수님은 뭐 인간인가, 예수님은 한 위격인가, 두 위격인가, 뭐 이런 거 따지시다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인생 종치입니다. 그냥. 종교가 여러분들을 확 잡아채서 여러분들을 다 흔들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더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봤는데 신학에 너무 매몰되시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들,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의 완벽함을 충만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때 가나에 모인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집 욕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음식 떨어지고 뭐 포도주 떨어지고 니들 뭘 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네. 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행동하신 예수님.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